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거룩한 글을 읽고 또 이 거룩한 음성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말하며 듣는 시간 되어지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힘있는 시간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감으로 나타내도록 복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노아 시대 당시에 수천만 명의 인류를 홍수로 죽게 하시고 홍수에 죽은 사람의 숫자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살아남은 8명의 노아 식구를 놓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길어요. 9장 8절에서 17절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는 오늘 13절만 말씀을 가지고 중심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세 아들이고 남자들만 표현되어 있는 네 남자들이 되어 있으면서 각각 아들이 있고 부인이 다 있는 거죠. 그다음 11절에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홍수로 다시는 땅을 침몰치 않고 땅 위의 생물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언약을 세운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땅 위의 생물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하면서 끄집어내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한다는 거, 약속. 거기다가 무지개를 통해서도 보증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통해 거꾸로 우리 한번 다 덜쳐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안정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방주를 지어라 해서 지었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 해서 홍수가 있으라는 것을 말했어요. 120년간 방주를 짓고 적어도 120년간 홍수가 있을 것이라 해서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라고 보니까 방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어놓고 보니까 살았어요. 그 살기는 살았는데 자신들은 살았는데 즉 8명은 살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안부를 묻던 이웃의 사람들 가축들 어떤 모든 생물들이 쌍거리 죽어 없어진 거예요. 쌍거리 죽어 없어. 방주에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에서 매장된 석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우리 하나의 그 당시의 상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그 당시에 특정 장소에 일시에 매몰된 생물체들이 땅에서 수천 년을 지내는 동안에
석유로 바뀐 걸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화석이 변해서 석유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유용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시 상황으로 다시 가보면은 당시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과 동물들 각종 유기물질들이 이곳저곳에 그냥 나둥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그냥 쏠려가지고 매몰되어 있었으므로 어찌 보면은 청소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 응? 우리가 물에서 지저분한 게 떠 있다가 지저분한 그대로 물이 빠져가고 있으면 얼마나 주변이 지저분합니까? 근데 이 지저분이 물이 휩쓸려가고 그냥 한 곳에 쏙 들어가고 지저분한 것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죽은 악취가 조금 덜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체가 썩은 곳이 곳곳이 있긴 하더라도 좀 그래도 악취가 나는 것이 좀 덜하다. 이런 우리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석유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노아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홍수가 나니까 속절없이 죽는 걸 봤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리고 깡그리 죽어 없어지는 그 경험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홍수라면은 8명도 되지 않는 이 사람 정도야 너무 쉽게 죽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두가요,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들. 응? 노아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형제, 친척들, 조카들, 그 자손들, 노아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 되는 세 자부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 가족들, 그 수많은 그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신에 죽었는데, 덩그러니 8명 살아나고 보니까 얼마나 횡하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 없어졌는데 8명만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게 좀 행하다, 좀 적적하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이 말이죠 군데군데 살았는데 8명만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 적적하면 살면 못하냐 하는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배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보니 살면 뭐하냐 하는 이런 가족들 다 죽었으니까 서로 간에 정을 느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나 있는데 살면 뭐하냐 하는 생각도 들 거고, 한편 하늘의 구름이 조금만 몽실하고 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아이구나 저것도 홍수가 나서 죽을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없다? 그거는 없다는 것 자체가 아닌 거죠. 분명히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거는 짐작이 될 만하고, 참 자라한테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 놀래는 일이 왜 없겠느냐.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된 거예요. 일시에 그것도 전부 다 고아가 다 됐지. 고아가 안 된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밖에는 고아가 안 됐지. 나머지는 다 고아가 된 거였어. 얼마나 쓸쓸했으며 또 얼마나 밤이 무서웠겠어요. 밤에 비소리가 들려요. 봐봐요. 도대체 물이 어떻게 됐어요? 잠이나 잤겠네. 낮인들 어딘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각종 시체들, 뼈마디들, 이런 것들이 기둥거려지고, 이게 누구 시체인지도 모르고 혹시 썩어서 없어진 그 시체가 우리 가족은 아닌지, 친척들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정말 그 참 시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웠고, 그 참 보이는 그 시간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우리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 적어도 이런 기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형편에 홍수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홍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 강박관념, 요것을 없애주는 약속의 말씀. 그 강박관념에 홍수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없애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거듭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급이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혹은 약속은 언어의 형태, 언어의 형태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형태에 대한 언약의 증거물로서 보여줄 내용이 무지개다. 무지개.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이거예요. 즉, 언약의 증거물, 언약의 증거는 언어, 이거는 말로 하는 행위로서 이것저것 언약 자체에 의심이 하지 않도록 증거되는 물체라는 거예요. 적어도 말은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했느냐 해버리면은 이게 아무런 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는데 이를 보강하여 말한 것에 대응이 되는 다른 증거물,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다. 본문에서는 무지개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노아와 서로 대화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노아가 한 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는 표현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걸 다짐하면서 내 언약이라든지 무지개라든지 언약의 증거라든지 하는 이런 표현들이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절히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했는데 이 반복 자체를 우리가 볼 때에 노아의 8 식구가 가지고 있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야. 노아 8 식구가 홍수에 대한 물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이 물난리 나는 것에 대한 이 스트레스적인 발작 증세를 이 참 보일만한 이 환경, 이 8 식구를 고려하지 않고서 단순히 당시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 8 식구만 살아남았다, 죽었다 살아남았다는 도식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무조건 행복하고 죽었으니까 불행한 것이라는 이런 표현으로만 볼 수 없는, 살아남은 자가 홍수로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악몽에 시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얼마나 자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남편 만나서 시집하고 나와가지고 일거에 부모 형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만 덩그레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사람인데 자기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느냐 이거지. 차라리 이 고통, 죽었으면은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같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살아남은 자의 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악몽, 이게 보통이 아닐 것이다. 근데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해보는 병도 아니었고 한둘도 아니고 일거에 사라지는 그 아픔을 세상에 누가 그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는가.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시달리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오늘 본문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 즉 언약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 무지개에 대한 우리 느낌, 그 언약의 증거로서 제안하는 그 무지개, 바로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 것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이란 반대적이네요. 우리가 무지개라 그러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참 보고 싶어요. 무지개 한번 떠봐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전 세계 누구든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 무지개 엄청나게 우리에게요, 인간에게 평안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에 비하면은, 살아남은 자의 가족에 비하면은 이런 참 억장이 무너지던 그 갈등들, 그 숱한 어떤 번뇌들을 역으로 이야기하네. 역으로 무지개로서 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보고 평안을 얻으라고, 평안스러우라라고 오히려
보여주시는 하나의 언약의 증거물이다. 우리가 그런 연결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무지개가 곧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하는 무지개인데, 무지개를 보면 누구든지 감탄하죠. 곱다, 아름답다. 그리고 은근히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서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려가요. 달려가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만지고 싶다. 무지개는 보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은근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 있더라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요, 마음에 차분히 가라앉는, 내 속에서 요동치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이 어쩌면 눈 녹듯이 녹이는 아주 특별한 어떤 작용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로 불어나는 감정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위로하시는 색상, 사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한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겁니다. 무지개는 비 온 뒤에 햇빛이 날 때에 생기는 것으로서 대기 중에 비가 아직 왔기 때문에 수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태양빛이 비추면은 태양빛에 있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이 물기하고 수분하고 이렇게 그 수분에 반사되어서 이게 색깔별로 모이는 거예요. 색깔로 모인다 보다도 색깔별로 이제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색상이 이제는 그 물기에 비춰져서 마치 색상이 구분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입자 하나하나마다는 나타내는 그 어떤 각도라든지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가 다 태양을 다 받아하지만은 이것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태양이 비추는 각도에서 색상이 각각 다르게 구분돼서 나타나는데 7가지 색깔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육안을 볼 때 7가지 보여주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색상,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 시간이나 이런 데서 무지개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태양빛과 대기 중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서 만드는 모양이므로 사람이 있고 없고 또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우리 지구상에서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 비행기의 고도가 높잖아요. 고도가 높으면은 이 고도가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 밑으로 너무 낮아가서 산 것이나 이런 거 부딪히니까 이 고도를 높여서 모든 산 위에 날아다니는데 영향을 안 받도록 쭉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구름은 밑에 있고 구름 위에 또 구름이 또 있죠. 몇 개 구름이 더 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는요 구름이 깜깜한데 구름 밑에는 이제 비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 땅에는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비 올지도 깜깜한데 불구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주 맑아요. 뻔해요. 저 구름 위로 막 눈이 가는 대로 다 끝이 보일 정도로 구름이 쫙 있다. 그런데 한쪽에 보면요 항상 무지개가 구름 위에 무지개가 찾아가면 보이는 항상 있어. 무지개 구름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무지개는 비 온 뒤에 보이는 게 무지개인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이미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 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안단 말이에요. 밑에는 아직 비가 안 와도 벌써 구름 위에 습기가 좀 있다 하면은 벌써 무지개는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무지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를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비가 올 때에 생기는 구름 위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로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기억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먼저 무지개를 보고, 사람은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를 보지만 하나님은 벌써 비 오기 전부터 무지개를 보고, 홍수로는 비를 아무리 내려도 홍수로는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8 식구를 달래는 홍수로 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가 우리가 6장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인데, 창세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에 어떤 때는 홍수로 멸하겠다고 방주지를 했다가 이제부터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사람들에게 거듭 이렇게 노아에게 이 표현이 사람들을 고려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 하나님은 사람 노아의 8 식구 걱정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근거를 그래 해줘. 왜냐하면 홍수로 다 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8 식구만 댕그나 남아있으니까 그 남은 노아 가족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컷 말이죠.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 이상인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일 때는 마음대로 죽여놨고 이제 8명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살아남은 8명한테 이 이야기하는 이 도가 애들 가지고 노는 사탕 발림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에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지금이냐 항상 제가 이 본문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그걸 지적한 것은 뭐냐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남은 8 식구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살아남은 8명의 후손이라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망각되고 있으면 그렇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 지금의 나는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은 그 산자의 후손이기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죽은 수천만 명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성경의 기록, 이렇게 죽었구나. 나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니고 살아남은 8 식구, 노아의 8 식구 중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가, 접근할 이야기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이를 보는 거죠.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왜 우리를 살렸느냐? 차라리 죽이지 않았고 왜 우리 이제 와서 우리 8명한테 이렇게 위로한다고 무죄까지 주느냐 하고 하나님에게 대항을 했느냐?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고, 사실은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벙벙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노아 8 식구 중에서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느라고 무죄까지 주고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대항하는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은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 그럴 만한 지금 어떤 마음의 여유까지 없는 걸로 우리가 보는 거죠. 노아는 홍수로 죽은 이웃과 친척들의 아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홍수에 대해서 그 아픔, 소위 말하면 그 가족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친척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웃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거 생각할 정도의 아픔보다는 더 어찌 보면 다시 홍수로 죽을 수 있는 그 참담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홍수로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오히려 더 컸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연상하는 거죠. 영민의 정보담도 더 강한 것이 공포였다.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서 노아가 미처 그 연민에 쩔쩔매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공포 자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수천만 명이 막 물에 쓸리면서 이래저래 시체로 가면 수레가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그래 뭐 깨지고 뭐 이러한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은 것에서 자기들이 봐도 이게 도대체 경험하지 못하는 일생일대에 뭐 한 번밖에 없고 두 번도 그런 경험할 사람들이 또 없잖아요. 이런 것에서 두려움에 가득 찼기 때문에 연민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포에 의해서 눌려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홍수로 죽은 사람 입장으로 홍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의를 해볼 만한 기력 그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여러분 지금은 홍수에 대한 공포가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에 대항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이는 홍수에 대한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무징의 약속 또는 언약의 증거에 대한 표현이 성경의 다른 것에 같은 주제를 거듭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본문에는 너무나도 많이 과다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다할 정도로. 저는 이 본문에서 지금은 홍수로서 온 지구상의 사람이 몰살되는 것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요. 또한 무지개를 봐도 별다른 감흥을 일으킨다든지 무지개의 의미를 찾지 않는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수로 사람을 멸하시면서 8명만 남겨져 있다가 지금은 그 8명이 70억의 인구가 된 것에 대해서 8명하고 70억의 인구를 연결하지 않는 즉 창조주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그것을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말씀이 오늘 찾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홍수로서 사람을 죽일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무지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전혀 찾지 않고 8명이 70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섭리에 대해서 그때 죽은 사람보다 지금 훨씬 수천 배로 좀 많아지는 지금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결하지 않는다. 지금 때가. 그래서 이런 때에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오늘 9장 13절에 대한 이 본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11월 달부터 구미 전도대회를 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끌어 왔었는데 2007년도로 내가 기억되었는데 구미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회 무슨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이 전도에 가는 설교를 제가 이제 그날 부탁을 순서가 이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창세기 본문이 아니고 역대상 9장 13절입니다. 역대상 9장 13절 본문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설교 시간을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전도학교 구미 전도대학의 순서에서 이렇게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이 시간이 이래 있었어요. 근데 보통 때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날 정해지면서 또 그날 기도의 준비를 한 목사님이 서영교회 서기석 목사님이시란 말이죠. 보통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외치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 성경을 한번 찾자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자하면서 성경을 펼친 내용이 바로 창세기 9장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무지개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전도하는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께 주신 무지개 언약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대상 9장 13절 하면서 창세기 9장 13절 생각도 안 했는데 역대상 9장 13절을 준비하면서 그게 1760명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을 일꾼의 숫자가 1760명.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자리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 쓰임받는 이 1760명 자리 여차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창세기 9장 13절에 언약의 정부로서 무지개를 이야기하는가 이 두 개가요 딱 맞아가면서 장절이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놀란 거지. 다른 사람 뭐 있어도 내 놀란 건 내밖에 없어요. 나는 설교 본문을 내가 딱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고 있고 아무도 아직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창세기 9장 13절 이야기했고 나는 역대상 9장 13절 이야기했고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본문이 각각 다르다. 기도 시간에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물론 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딱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참 뜻밖이다. 어떻게 해서 나는 역대상 9장 13절이고 목사님은 창세기 9장 13절이고 이 장절이 같으면서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가 하고 내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내가 두 개를 같이 그날 설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을 역대상 9장 13절을 앞으로 같이 가는 말씀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전도자 세우는 이 일을 이제 보다 한 단계 더 어찌 보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성경에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이래 딱 이래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옳게 간다 뭐 잘못된다 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주는데 이 두 성경이 창세기 9장 13절하고 역대상 9장 13절이 딱 받쳐주니까 뭔가 든든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으로 성경의 좀 더 깊은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느낌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외형적으로 2008년도부터 홀로 걷는, 제가 혼자 걷는 거죠. 그래서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금호산 기도회를 계속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되어진 금호산 기도회 나올 때마다 아무튼 이 모든 제 가는 이 걸음에 지금 70인 전도대 운동의 모든 구조에 창세기 9장 13절과 역대상 9장 13절을 이걸 같이 키워요. 같이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즉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 또 앞으로 세워지는 전도자들의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걸으면서 분명히 이거는 지금 시대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의 발걸음이다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싶어. 그런 걸음으로 창세기 9장 13절과 역대상 9장 13절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제가 지금 있어요. 틀이 딱 잡혀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타내려 한 초점이 바로 이런 자세. 그날 성경교에서 가진 감동, 저한테만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별로 여기지 않는 내 혼자만 들떠 있는 거죠, 내 혼자만. 물론 설명은 했지만, 그렇게 설명해도 들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 지금도 나는 그걸 붙잡고 있고, 그때 그 감동,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개는 여전히 비온 뒤에, 날씨가 개어서 햇빛이 비치면은, 여지없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무지개 떠 있는 거예요. 안 봐서 그렇지. 보려고 찾으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차 타고 다니고 길바닥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8식구와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 지금은 무지개 있으나 없으나
비 오고 비 깨이면 뭐 양산 우산 필요 없다는 정도로 좀 비가 반갑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지. 이게 홍수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홍수를 통해서 빗줄기 한번 뜰 때마다 무지개 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진다. 그것이 제 혼자의 감동을 해서 창세기 9장 13절과 역대상 9장 13절 연결하는 그 감동에 내 혼자만 빠져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연결해보는 사람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되어져가는 무지개를 해서 언약의 정표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언약의 정표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제 자신도 그날의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무지개 봐도 사실 저도 예사로 넘어갈 사람 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정표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무지개 또 있구나, 옛날에 노아를 통해서 약속한 거구나 했지, 이 말씀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질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이제는 상기하면서 성경 말씀 곳곳에 나타나 있는 언약과 같은 라인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바로 이 전도자 세우는 일에, 또 전도 문화 만드는 일에, 이것에서 나름대로 제 자신이 걸어가는 주소를 찾은 거예요. 주소를. 이런 내용을 두고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첫 느낌, 이건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보여준 대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첫 느낌,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다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가져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두려움이 당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해야 될 때. 그 당연해야 될 때는 언제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간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당연한 자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두고 내 자신이 피조물의 자리를 둘 때는요,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요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거는 뭐 두려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두려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창조주의 자리에 두지 않고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지금 자리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두려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건 가지면 안 된다. 노아가 오늘 겁을 내고 계속해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그 두려움의 내용은 또 자기도 홍수로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렵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위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가장 어떠며 구체적인 사건이 곧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
이가 물에 연결되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홍수로 죽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로 죽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본문하고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 하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분에 대한 본문의 표현이 바로 노아가 지금 홍수로 인해서 자꾸 죽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연결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현재는 우리는 살아남은 노아의 8식구 후손이래. 그 후손인데 두려움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가지는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표현을 자꾸 말씀한 자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딱 꽂혀 있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무지개가 아니고 다른 물체, 좀 우리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든지 가서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 또 그 옆에서 둘 수 있는 만약 그런 어떤 물체, 무지개로 하는 말씀의 언약의 증거가 있고 어떤 형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어떤 형체로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그것은 또 하나의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또 두려워지는, 즉 인간이 사용되어지는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인간을 해롭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인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드는데 사람 깨를 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를 내가지고 이 악하게 쓰는 데에는 적든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로 만드는데 또 그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 해도요 절대 우리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지개니까 가능하지. 무지개니까. 그나마 무지개는 그 모양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햇볕이 비추는 반대쪽에 있으면서 은은하게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달려가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만지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 무지개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처방책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맡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역할. 인간의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같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 만지려고 하면 안 만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실체를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능에 대한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외에 인간 아닌 다른 존재에서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 실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마귀. 마귀는 하나님은 아니면서 하나님 인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인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인체,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맡아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인간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하려고 하고, 그리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마귀라.
마귀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는 정말 어쩌면 두려울 정도로 우리를요 정확하게 인간됨에 대한 가장 복된 자리를 인도하는,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하신다. 전혀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또 오늘 하는 본문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다. 이거 언약.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언약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절대적으로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음 만드실 때 그 자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에 늘 충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 사람과 약속도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를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적을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를 보증으로 세우고, 개인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통해서 약속 이행을 추구하기도 하고, 법으로서 분명히 계약서라고 한 이름으로 쓰는 어떤 것도요 법으로 항상 그것이요 효력이 있어요. 그만큼 약속이 됐어요. 법 자체가, 국가의 어떤 단위 법 자체가요 굉장하게 안정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행을 해라. 약속은 약속에 대해서 국가만 해도 뭔가 합의서, 성명서, 이런 어떤 조약, 이런 걸 통해서 국가만 해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파기하면은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 국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본하고 사이에 지금 이미 비밀 문서 협정, 비밀 협정 이 관계를 했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걸 파기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일단 협정이 돼버리면은 파기를 못 시키는 거예요. 파기시키는 것은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이걸 무시하는 거고, 우리가 전쟁에 준하는 그런 행위로 상대방이 반대하는, 그 상대방 나라를 무시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받으니까 함부로 파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이라는 게 단단한 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에 파기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나오는 게 전쟁이고, 전쟁 문화고, 사람 간에는 막 싸움이고 다툼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들이 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우리 사람이 그걸 오늘 보고 모방을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면 바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 사이의 약속, 언약 자체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 하는 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고 그야말로 빈틈없이 이루어가시는 어떤 그 하나님 스스로가 그 가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철저한,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 언약이 있으므로 8명의 식구가 70억의 인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의 이행이 있었으므로 그 단도 10명도 안 된 8명이 지금 70억의 인구를 몇 배야, 몇 배. 그야말로 10억 배. 8명이 70억이 됐으니까 거의 10억 배냐, 10억 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70억의 인구를 한들 물에다가 죽이는 건요. 물에다가 전부 다 빠뜨려서 죽이는 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일도 아닌 거죠. 일. 그러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라. 못 죽여서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 죽이는 거야. 죽일 죄가 없어서 그러느냐? 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 홍수로서 멸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70여 되니까 저쪽 이건 이런 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죽이려고 한다면 뭐 그때 죽였는데 지금 못 죽였어요. 그런 내용이야. 근데 그때 안 죽이겠다 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 죽이시는 거다.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보장을 이렇게 늘 염두에 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내 무지개라 하는 이 자리, 내 무지개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무지개라 하냐고 그냥 멀리 있는 무지개라 하냐고 오늘 13절에 특별히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내 무지개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서 이 내 무지개라는 자리, 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8 식구가 내 무지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 또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국가. 또 내 무지개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무지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이는 내 무지개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처럼 이 내 무지개가 에덴 동산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도록 장치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자리, 내 무지개라는 자리가 성령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9장 8절 사이에 여기 내 무지개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사건 속에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미 무지개는 있었어요. 이미 무지개는. 하나님은 이미 무지개를 두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게 눈에 안 띈 거지. 눈에 안 띈 거지. 그 무지개가 지구 전체를 둘러있는 무지개도 될 수 있고 무지개의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무지개 때문에 빛이 통과하는데 지구에 통과하는데 여러가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물이 하면 홍수가 하면 쫙 나고 해서 이 지구의 기상 변화가 홍수 이후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무지개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지개에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안에서는 1장에서 3장 사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 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에게는 그 무지개가 다른 형상으로 다른 형태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못 봤지. 근데 그것을 봐라 그러잖아. 무지개를 통해서 내 무지개라 하면서 성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상기하여서 무지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오늘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다 하는 곳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습으로서 무지개를 지금 봐야 될 그런 형편으로 말씀하시는 내 무지개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내 무지개는 노아의 8 식구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내 증인의 자리, 내 증인의 자리.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여야만 되는 그 인류의 전도자, 알리는 전도자, 그 내 무지개가 있다. 모든 인류들이
모든 인류, 전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로서, 즉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이 전도자로서 바로 내 무지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내가 제대로 찾으면요, 이 무지개를 제대로 내가 알아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내 한 사람의 그 가치, 그 소중함, 전도자가 된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든지 노아의 8 식구가 된다든지 그 에덴 동산 내에서 아담의 자리가 내가 가능하다 하는 그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민족 단위 잃어버린 전도자 민족, 그 자리가 내 무지개가 될 수 있어서 이 시대는 바로 그걸, 내 무지개를 찾는 하나님의 섭리, 내 무지개를 준비했는데 그 민족 단위 전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지개 자리 우리 거다 하고 나 달려나오는 그 민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면서 여기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일단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어쨌든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 구석구석이 나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간간히 보여줬던 그 고리들, 그걸 엮어서 우리 민족이 과연 이 무지개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될 민족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 민족 전체가 받아들이면은 오늘 9장 13절에 말씀하는 내 무지개라는 소리, 이 표현을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는 표현을 하고 해도 그때는 당당하게 얼마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냐. 한 사람으로 간단히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있어 혼자서 창세기 9장 13절과 역대상 9장 13절에 가졌던 그 나름대로의 감동, 그것이 차츰차츰 전복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비춰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빗물처럼 낙수물처럼 홍수는 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도 계속 떨어지는 낙수물처럼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계속 마음에 묻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낙수물이 서서히 떨어져 가면서 물이 고이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질 적에 우리 민족 전체가 적어도 100년 정도 걸릴란지 200년 걸릴란지 모르지만 민족 전체가 일어서는 시기가 언제는 확실할지는 모르지만 언제는 일어서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6,000년을 보냈고 1,000년이 남아있는 세월 동안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70억 인구가 그냥 80억 인구가 되든지 그러면은 8명이 80억 인구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 참 온 세계에 예수님 오시는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때가 분명히 그때 오지 않겠느냐. 이런 축복한 시간으로 또 축복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참여한 자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역이 주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